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새벽에 제가 저희 아들을 학교에 픽업을 해주느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뒤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좀 이렇게 충격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운동을 하는 친구라 그날부터 훈련을 계속 했는데 저는 지금 일주일 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고 이제 차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정비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맡기면 한 2, 3일 걸린다고 하니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렌트를 하고 나오는데 또 도로에서 큼지막한 무거운 물건 하나가 앞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부딪힐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차를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서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 3번 정도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어요. 문득 제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뭐가 안 좋다, 날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사소한 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무거운 일이 그렇게 연속으로 일어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이렇게 불길한 징조가 있구나,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나? 하나님 매를 드셨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거나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괴롭힐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면 여지없이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에 매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인생의 그런 고난,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이 고난과 역경을 없애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이기는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없애는 은혜가 아니라 이기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요,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 역경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찾고 또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2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2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 가장 대표되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욥은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 욥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힘든 노동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당시의 대표적인 노동의 상징은 품꾼이라고 말하거든요. 삭스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동자를 비유하면서 인생은 이 품꾼과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강한 면역력이 좀 느껴지죠. 아, 이 사람은 좀 고난에 좀 강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고난이 닥쳐오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만큼 큰 고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고 믿음이 있어도 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잠깐 접촉사고 하나 나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 뒤에 아들 친구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더란 말이죠. 분명히 몸에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삶이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거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못 받아들여서 그런 내 모습을 떼어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그친다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한다고 이걸 막 매를 들고 막 스스로를 이렇게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는 힘든 것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힘든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죠.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라도 고난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니, 힘들어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면 내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다.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지. 내가 힘든 거를 못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도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이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매일매일 고난을 주셔서 매일매일 나를 곤징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마치 고난은 곧 믿음의 단련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침을 삼킬 여유조차 주지 않는구나. 숨 쉴 구멍 하나 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매일매일 내가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무슨 피해를 봅니까? 나 하나 죄 좀 짓는다고 무슨 피해를 입는다고 뭐 이렇게 나를 갖다가 동서남북에서 애워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아주 복잡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잠깐 조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숨 쉴 구멍 하나 주지 않고 나를 데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참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으로 만드실 것을 결국에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욥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단순한 패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따지다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이죠. 고난이 해결되고 난 후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해결된 이후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중인데도 회복됐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욥의 인생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아직 캄캄한 밤이고 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와중에도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하나님은요, 욥에게 인생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고 현실적으로 길을 내어주고 이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야 마음의 안심을 얻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대화로 나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고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제가 양육반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속성을 계속 설명하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 그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꺼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게 마치 만능티가 되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 속성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어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인생의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열쇠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속성, 어떨 때는 사랑의 속성, 어떨 때는 불변의 속성, 어떨 때는 영원하심의 속성, 거룩하심의 속성, 공의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일어날 때 일어난 사람에게 이제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 짐 싸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속성을 묵상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겜으로 가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신혼 시절에 저기 이제 의왕시에 있는 큰 교회 제가 다녔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교회 간사였어요. 갔는데 거기 말씀을 중요시하게 하는 교회였고 제가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있거든요.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때 오히려 내 삶이 안 변하는 걸 보면 더 갭이 느껴지거든요. 차라리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내 삶이 좀 안 변해도 어차피 은혜도 안 돼. 그럼 은혜 탓하면 되잖아.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럴 수라도 있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만 멀어져 있는 느낌? 다른 사람 다 잘 따라가는데 나만 멀어져 있는 느낌? 점점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나만 이걸 믿음으로 못 받는 것 같아. 나 분명히 아멘 했는데 내일 되면 또 죄를 지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면서 두려워지는 거야. 이게 은혜가 깊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 그룹의 리더를 찾아갔습니다. 평신도 집사님이에요. 아주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두렵습니다. 사실 답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분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마치 나도 다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따뜻하게, 까칠한 신학생이었거든요. 따뜻하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아질 수 없어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맞다. 나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놓지를 않는 것. 내가 내 손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안심이 착 젖어들어요. 그 안심이 되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나고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수없이 놓은 것 같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러고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뭔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놓는 거지. 잘 가세요. 하나님 저는 바빠야 합니다. 나는 탕자 될랍니다. 어디 한번 나 잡아봐 이러면서 이제 넣는 거지 이렇게. 근데 돌아보면 늘 나는 마치 하나님이 끈 하나 붙들고 이렇게 잡고 있듯이 나는 막 도망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있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면 한창 내가 막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놓으려고 그럴 때는 몰라요. 다시 은혜가 임할 때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방황하고 있을 땐 모르다가 은혜 받았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고난 중이지만 내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다시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히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먼저 기도하세요. 은혜를 받도록 먼저 사모하세요. 네? 이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알아가셔야 돼요. 그 사랑, 그 불변하심, 사랑하심과 불변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중일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불변하심의 속성을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사람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세상에서 제일 유능하고 제일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있냐면 그가 행한 기적은요,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 길이 남을 기적들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실제 행했던 사람이요. 이만큼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큰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넘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디까지 넘어지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넘어져요. 당시에 이 엘리야가 살았던 곳이 북이스라엘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방 시돈 나라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 왕은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바알 신을 섬겨요. 그러니 결혼을 할 때 당시에는 종교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서로의 종교가 혼합되는 게 당시 결혼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 어차피 이 아합 왕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바알신을 섬기게 되니까 바알신에게 빠지게 되고, 이세벨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고 실세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알신을 모두가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 바알신을 섬기게 했냐면 다른 신들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로 핍박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섬기던 왕궁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딱 숨겨놓고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주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100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거죠. 엘리야가 정면 승부를 겁니다. 실제로 이 정면 승부에서 승리하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어요.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제단의 전투. 엘리야가 니네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와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그 제단을 각자 쌓고 어느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보자.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구경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불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혼자서 예배드리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민중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선지자들 다 죽여라. 거짓이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던 강에다가 기손강이라고 하는데 다 빠뜨려 죽여요. 850명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좋은 일이 좀 많아지겠네.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이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나겠고 승승장구하겠네. 우리 조금 뭐 삶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됐다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직전에 놀라운 아픔이 또 찾아옵니다. 이세벨의 복수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고 모두 살해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혼자 남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좌절한 거예요. 원래 아무 일이 없던 일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차라리 나아. 뭔가가 잘 되고 내 은혜 받고 있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더 충격이 큰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갑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열심히 특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 이세벨을 보십시오. 저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 죽으면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 하나님 손에 죽을 거니까 나 데리고 가세요. 나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능력이 나의 이 실족함을 잡아주실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불이 막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임할 때는 막 난리가 난다고 이게. 그러니 하나님 임해야 되잖아. 근데 현상은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거기에 여호와가 속하지 않았다. 현상만 준 거예요. 그리고 현상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왜 그러냐?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내가 변치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심판의 칼 하나 꺼내가지고 한 방에 이 모든 걸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다. 선지자 다 죽었다고? 아니야. 아직도 나는 세울 사람이 많아. 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말이죠.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또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이세벨을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전쟁을 끝낼 거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너처럼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세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사람을 세워갈 거야. 이 땅에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갈 거야. 나는 그렇게 영광받을 것이며 나는 그렇게 일할 것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잖아요. 요 남기리니 요게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will입니다. will. 그래서 이미 7,000명이 있어.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7,000명을 세워갈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을 세워가시면서 처음으로 누굴 세우냐면 이제 엘리사를 세워요. 이렇게 앞으로 나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죠. 이게 신약시대의 히브리서까지 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때부터 세워진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7천의 용사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세워져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나의 고난에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 어디에?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엘리사처럼, 내가 그 7,000명처럼 세워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또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나는 변하지 않고 또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자신 없어 하는 내 두려움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아멘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의 열등감들이 막 치고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맨날 그런 기사가 나고 그런 보도가 나니까 속상하고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는 거야. 다 타락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세워 가신다 그랬다. 분명히 세워 가신다 그랬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 죽었잖아요. 저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이 마지막 기도는 본받아야 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세요. 다 타락했어요. 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에 7,000명을 세우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 양육부터 이렇게 양육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가족반 공부하시는 분들 각 기수마다 이 질문 꼭 나와. 제일 많은 질문 중에 1위 기수마다 나오는 질문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누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다 끌어내고 와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겠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권자인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끝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그 하나님의 속성 배웠죠? 그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불변하심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변하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배웠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다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난 건 안 해요. 전지전능하지만 안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벌 없는 용서를 안 한다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신다고. 그죠? 불변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붙든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주권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끝낼 수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제가 답을 하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만 배도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착각하고 살아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서 희생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희생제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제단 위에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피, 형벌 없이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피를 그 제단에 뿌려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이게 속죄제고 이게 희생제예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제단에 어떤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제단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 죄로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복종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을 안 하면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 근데 마음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조차도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세워서 그 7천의 용사처럼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처럼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신 없어 해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작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잠깐 시선을 돌려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 쓰러져요. 무너져요.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안 흔들리고 능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의 문제예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한 번 시선을 돌렸더니 무너지는 걸 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고난을 안 봐. 사단이 아무리 속삭여도 그 고난을 안 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기를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안 받고 축복만 받고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기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근데 그 사단의 비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고난 없이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인생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늘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기적인 거지 일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늘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어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의 제사장 된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엘리사를 세움으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사명 다하고 하늘나라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 줘요. 하나는 엘리사 세우는 거, 2개는 두 왕을 세우는 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건데 엘리야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사만 세우고 갑니다. 나머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이 2가지를 누가 감당하냐면 엘리사가 감당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고 내가 얼마나 믿음에 고수고 짬밥 있고 경륜이 있어도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린다는 것. 그렇게 흔들리는 나를 또 붙잡아 주시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속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성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속성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분명히 임하실 겁니다. 그 속성을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과부라도 그 2렙돈을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쓰는 실패한 인생이라도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노래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